예, 오늘 저는 이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통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골로새 2장 이제 3절에 보시면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는 어떤 의도 없고 어떤 성별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인격 밖에는 어떤 지혜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진실한 성도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요, 지혜로운 자들처럼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통로를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혜의 모든 근원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디모데후 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거룩한 성경 기록을 통해서 너를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시면요, 98절 이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명령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주께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내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셨나이다.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 되므로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내게 더 많은 명철이 있으며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는가. 지혜를 얻는 비결은요, 주의 명령들이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삶의 경험에서도 배우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부터 또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지혜는 오직 거룩한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월전이나 무디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신학교 근처도 가보지 못한 분들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듣고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계속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토록 행복한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완전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을 매일 읽고 들으며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지혜는요,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거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야고보는요,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4장에서 또 야고보서 5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뭘 구했을 때요? 지혜를 구했을 때요. 성경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뭔가를 구해요. 그런데 지혜를 구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너그러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말씀 붙들고 매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라는 거죠.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뭐 자녀 양육이든 또 내가 해야 될 업무든 뭐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 구하시라는 거죠.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또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요,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사귀어야 한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우냐 어리석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로우냐 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든지 아니면 멸망하든지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지려면 누구와 함께 걸어야 됩니까?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적 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와 교제해야 되는지 또 어떤 일과 사귀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베다니 침례 교회에 이게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 아시겠지만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청소하고 정리해 주시는 분들 비롯해서요,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남몰래 헌금을 전달해 달라는 지체들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주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고하시는 지체들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요, 이 교회당 문 앞에 누군가 상추 2박스를 갖다 놓으셨어요. 제 자매에 의하면 이게 파는 상추가 아닌 집에서 키우는 상추 같다고, 이게 한 입 정성껏 뜯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가장 일찍 오신 분도 모르십니다. 이미 2박스 갖다 있는 거죠, 그죠? 오늘 드실 상추가 그 상추입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걸으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커다란 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체육대회를 위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청년부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근데 앞에서 진행하고 섬기는 지체들뿐만 아니라요, 뭐 사진과 영상 수고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촬영을 섬기는 지체들도 있고요, 음료와 과일로 또 섬기는 지체들도 있고 등등.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한 여러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친밀한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도지들을 이제 뿌리면서 복음 전하는 지들이 계십니다.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요.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가 돼서요, 요즘 들어서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2건의 복음 상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2건 모두가 다 복음 전도지를 받으시고 연락을 주신 겁니다. 금요일에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은요, 수원 남문에서 전도지를 받으셨다고, 자신이 관심을 보이니까 제 전화번호가 찍힌 전도지를 다른 전도지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저 만나고 싶다고 우리 연락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오셨는데요, 지금 신갈에 살고 계신데 동탄 이 신도시로 이사를 오고 싶다고 부동산을 알아보러 오시는 중에 저에게 들리셨어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리에서 나누어주는 전도지가 접촉점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전 누가 전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교제권이 무척 중요해요. 또 우리가 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되게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마비병에 걸린 어떤 남자를 치유해 주시는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마비병 환자를 이제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부수어서 달아 내리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마비병 환자를 구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죠? 그 마비병 환자의 친구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교제하는 그 서클, 이 교제하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특별히 날들이 악할수록, 시대가 악할수록 지혜롭게 걸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자로서 걷는 방법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약한 마지막 날들 가운데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요, 시간을 되찾을 줄 아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해서 시간을 최대한 선용할 줄 아는 것이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촬영할 때는 NG가 나도 수차례 다시 찍을 수가 있잖아요.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드라마는요, NG가 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계속 keep going 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죠. 왜냐면 우리 인생은요, 오직 한 번뿐이고 연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무척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본문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따라해보세요. 시간을 되찾으라. 여러분, 시간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사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 시간이 없으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장사하시는 분이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문을 닫고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대가 지불입니다. 비용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되찾으라는 말은요, 본래 값을 지불하고 사드리는 겁니다. 사는 겁니다. 영어로는 redeeming입니다. redeeming the time. 그죠?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값주고 사라. 그것을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최대한 잘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를 따라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들이 악해지면요, 가치관이 오염돼요. 세계관이 오염됩니다. 이 가치관이 오염되면요,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시간도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근데 인생들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공평한 선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아픈 사람이나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공급받은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낭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TV 드라마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기사에 빼앗긴 시간들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나 애플 TV나 이런 영화나 엔터테인먼트에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틱톡의 짧은 영상들을 보느라고 허비해버린 시간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아이들 온라인 게임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을 되찾아 오셔야 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보낼 시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시간을 되찾아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보내야 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시간을 리디밍, 되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은 첫째로 시간을 되찾고 선용할 줄 아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시간을 되찾으려면 그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시네요. 시간을 되찾아와서 바르게 사용하려면요,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해서 인생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어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일을 위해서 바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요, 중요한 자리에 두고 중요한 관심을 처리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그게 뭡니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기대라고 할까요? 기대? 그러니까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미국 달라스에 있는 제1침례교회에서 이제 목회하셨던 이 조지 트롯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자십니다. 우리 성경 신자들이 이분의 말을 종종 인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취라고요. 맞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업적, 성취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요,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성공했대요. 근데 나중에 제가 보기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시면 그것은 헛산 겁니다. 헛산 거죠.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성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몰두하다가 보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의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사에 뭐 이러한 예가 하나 있어요. 1945년 6월 4일입니다. 히틀러 휘하에 유명한 독일의 명장이었던 어윈 롬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롬멜은요, 프랑스 서부 해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6월 4일 날씨가요, 잔뜩 찌푸렸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끼었어요. 이 롬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며칠간은 아무 일이 없겠군. 그러다 갑자기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 생일이 6월 6일인데 근데 그날은 6월 4일이었습니다. 이 롬멜은 자기의 부관을 불러서 잠시 베를린에 다녀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롬멜은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전선을 이탈해서요, 부관에게 그 리더십, 지휘권을 맡기고 독일 베를린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자기 아내 생일 바로 그날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그 D-Day가 되었어요. 그날이 된 거죠. 독일로서는 결정적인 패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롬멜 장군의 방심이,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혼란으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선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중요한 과업을 망각했던 그 순간에 독일은 패배가 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그 기대를 아십니까?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마다 한평생 우리 크리스찬들을 따라다니는 질문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 책도 되게 많습니다. 본문에 보시면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요, 서로가 체인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성도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시간을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시간을 되찾아서 선용하려고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음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야말로 주님의 뜻입니다. 내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삶의 자리,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의 자리인 겁니다. 여기 오늘 유명한 18절 말씀이 있죠? 그죠? 18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그곳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주 듣는 말입니다. 그죠? 근데 막상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의외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바울이 강조할 때 그것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비유한 것을 주목해 보세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에는요, 유사성도 있고 또 현저한 반대성, 대조성도 있습니다. 그 유사성과 반대성을 주목하시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이거 우리가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관대해 주시고 기분이 좋아지십니다.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기를 가끔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시면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가슴이 넓어지십니다. 넓어지십니다. 관대해지세요. 주머니에서 돈이 슬슬 막 나옵니다. 관대문이 되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술에 취하시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보통 사람들도요, 술 취하면 제일 먼저 그 냄새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아무데나 소변을 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용기가 백배합니다. 막 당당합니다. 술 취했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식을 하지 않아요. 술에 취해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죠? 폰발 통 다니죠, 그죠? 또 술 취한 사람은요, 또 다른 술 친구를 만들어요. 술을 막 권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듭니다. 서로 교제하잖아요. 교제합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이외에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유사성보다 훨씬 더 그 반대성을 강조하는 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이 정반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다. 여러분, 술은 본래 촉진제나 각성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뇌의 고등 중추 기관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나 판단력이나 이해력이나 통제력, 분별력이 이루어진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마비가 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지고요, 삶은 과도해져서 선을 넘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덤비고 따지면 술 깬 다음에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는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요, 너무 신비화시킨 나머지 뭔가 몽롱하고 이상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자아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와 지휘를 받으면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고를 하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건전한 생각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운드 마인드, 건전한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사고, 명확한 사고, 깨끗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제대로 어떤 사물이 보이게 되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판단에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18절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명령이요, 영어 어법상으로 수동태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be filled with the Spirit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성령으로 be filled, 체험을 받으라는 말이죠. 그죠?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철덩어리죠.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계의 동력이 필요하듯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하면 아무런 권능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고 맛도 없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수동태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우리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체험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성령을 채우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체험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우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조건만 형성하고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술 취하려면? 술을 많이 마시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체험하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성령을 많이 마시면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성경에 보시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시면 돼요. 값없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채우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1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말씀하시네요. 야, 초청하십니다. 여기 come, 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오라, 오라, 와서 반복하고 있죠. 초청하시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요, 뭐 강이나 샘이나 물은 다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님은요, 돈을 내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로마 7장 또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주님께로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요, 구원한 자에게 주어지고 사모하는 자, 갈급하는 혼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셨잖아요. 물이 말라버린 샘이나 가뭄에요, 물이 바닥난 호수, 강 본 적 있으시죠? 얼마 전에 이 볼리비아에 있는 호수입니다. 가뭄 때문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고기들은 죽어서 냄새를 풍깁니다. 각종 쓰레기와 오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가뭄으로 말라버린 호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강물이 넘칠 때는요, 아름다웠던 모습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흉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 내면의 형태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생명력과 아름다움이 있지만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말씀의 생수가 바닥나면 우리 내면에서 부패한 악취가 나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모습, 심지어 마귀적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강물에는요, 물이 유입되는 원천지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수원이라고 하죠. 수원이라고 합니다. 이 수원이 말라버리면 강도 마릅니다. 우물도 마찬가지고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이런 수원지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이 샘에 물을 주시고 강물이 흐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부르셔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계시록 2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말씀하시네요. 와, 이게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수의 샘에서 물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샘을 주신다는 겁니다. 작용 요건이 없어요. 20장 17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는 생명수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방법은요, 와서 마시는 겁니다. 와서 마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는 생명수를 취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이 나오잖아요. 그 파이프 이 관이 막혀 있지만 않으면 물은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면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시간을 되찾아서 선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히 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의 조건을 또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어떤 막힘이 없는 관계, 친밀한 교제, 사귐, 관계가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성령님은 나를 채우실 겁니다. 주영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것이에요. 저는 우리 베데니 가족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9절부터 보시면요, 보통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조건적 삶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여기 21절까지 이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은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면 반드시 따라와야 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면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끼리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찬송, 영적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마음속에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넘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는요, 이렇게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가 나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기분이 좋을 때 유행가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유행가가. 기분이 나쁘면 욕이나 저주나 불평이나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입이 더럽다는 것은요, 마음이 더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찬송하는 삶, 또 영적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0절부터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감사란 단어입니다. 감사. 성령 충만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모든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감사로 넘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불평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시라는 거죠. 또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데는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 관계는요, 복종, 순종의 관계예요.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는 점입니다. 참 귀하고 소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 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하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세들이 삐딱하게 보여요.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세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한결같이 귀하게 보여요. 왜? 주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복종하는 겁니다. 자신을 얼마나 낮춰야 될까요? 보통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아는 것만큼 자신을 낮춥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히 볼 때 우리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가 없게 돼요. 못 높이죠. 나를 아는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잖아요. 상호 복종은 상호 존중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첫째는 찬송이고, 둘째는 감사이고, 셋째는 복종입니다. 우리 크리스천 시각에서 본 성령 충만한 삶의 조건은 어떤 것입니까? 찬송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복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삶의 조건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들이 약한 시대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첫째는 시간을 대체하자 선용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둘째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날들이 약간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뜻을 살기 원한다고, 주님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